지난주에 성령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순천 동북교회에서. 그래서 저도 잠깐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오후에 그 특강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단에 대한 특강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얼마나 이단들이 대단하냐면 모든 이 자료를 데이터를 베이스에 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면 광양중앙교회를 탁 치면 아무개 집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참여하고 또 봉사를 얼마나 하는지 또 교회에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만들어 놨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성도들이 웬만하면 뭐 A교회 아무개 권사, 이 권사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참석하고 교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가 이미 다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이미 교회 안에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옆에 분은 신천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없으니까. 네,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제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포섭하는 사람의 유형은 첫 번째는 교회 비판적인 사람. 뭘 해도 교회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 첫 번째로 이단들이 접근하고 포섭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담임 목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험담하고 존경하지 않는,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담임 목사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포섭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여러분 이번에는 무조건 아니요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저를 존경하십니까? 네, 아니요라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벌써 목회자를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시켜도 안 듣잖아요. 근데 이 존경은 제가 은퇴할 때쯤에나 들으면 감사한 거고 지금은 제가 존경받을 나이가 아니고 좋아만 해주셔도 감사할 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제가 그 말을 듣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들은 몇 명이나 될까? 좋아는 하지만 존경과는 좀 다르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솔직히 0.1초 만에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남편 존경합니까? 아니 남편은 존경을 하는데 목사를 존경한다? 이거 안 맞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돌아봐야 되죠. 성경은 분명히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옆에 성도님 존경하십니까? 네, 빨리 대답해야겠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로마서 1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니까 존경할 때까지, 그런 행동을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이런 게 아니고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의미죠.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해볼까요? 시작. 당신을 존경합니다. 눈으로는 나 당신 존경하자 이러지 말고 눈빛까지도 존경합니다 라고 해야 되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목회자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이 다 포함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들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 밑에 세번역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몇 배로 존경하라고요? 2배로 존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역자를 위해 기도할 때,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말씀을 전파하는 일, 가르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사는 걸 포함해서 그렇게 살 때 존경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문제점이 뭐냐면 말은 너무 잘하는데 가르치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은 뒷받침이 안 될 경우에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목회자들이 말씀대로 삶이 따라갈 수 있도록,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완벽함 대신 뭘 추구하라고 했죠? 온전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님들을 존경할 수 있다면 교회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죠.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2배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삶이 또한 뒷받침이 되어서 우리 광양중앙교회만큼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도 기쁘시고 밑자니들도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에 히스기야 왕이 고백했던 오늘은 너무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오늘은 도저히 내가 삶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절망스러운 날입니다를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36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36장을 읽으면 세상에서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오만하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표본이 딱 36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몇 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분을 만나면 숨쉬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왠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말하는 것도 힘들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그 자리에 같이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아주 마음이 힘들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숨 막힐 정도의 그런 뭔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 뛰어넘는 엄청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6장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또 어떤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사야 36장을 생각하시고 그 사람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쩌면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한번 볼까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5가지로 오늘 이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을 하는데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2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보냅니다. 그래서 랍사게라는 이 아수르 왕 군대 장관이 5가지를 조롱을 합니다.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신앙을 조롱을 하는데 4절과 5절에 나와 있죠.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밑줄을 그어볼까요?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신앙을 조롱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너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 뭘 믿고 항복을 안 하지? 뭘 믿고 그 얄팍한 힘을 의지하고 이렇게 대항을 하지?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까불지 마라는 의미죠. 신앙을 철저하게 조롱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내주로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내기하라가 나오죠.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9절도 보시면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 군대 장관을 보내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메모를 해보실까요? 두 번째는 뭘 조롱하냐면 무능력을 조롱합니다. 너 아무 힘도 없잖아. 너 가진 돈도 없고 가진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는데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 너 주제 파악이나 해. 이게 바로 랍사게가 하는 말입니다. 아주 그냥 철저히 짓밟는 것이죠. 내가 한번 줘볼 테니까 한번 해볼래? 너가 필요하다면 돈도 주고 권력도 줄 테니 한번 해보지. 근데 너는 못할 거야. 너는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랍사게가 비웃고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뭘 조롱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이 아주 인간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될 말인데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미래가 이렇게 갈 거다라는 것이죠. 뭘 조롱하는 것입니까?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세 번째 조롱은 인간됨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백성들이 굶주려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굶주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보거나 또 여러 성경을 살펴보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일도 있습니다. 너무 끔찍하게. 너무 배고픔을 못 이겨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죠.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오늘 12절에 나오는 대변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정도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뻔히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배고파하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면 이제 이 시점에서 포위를 풀어주고 서로 어떻게 해보자 하고 서로 계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풀어줘야 되는데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간성 자체를 말살을 하고 비참한 지경에까지 내몰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희덕거리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랍삭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갑질 중에 유명한 갑질 있지 않았습니까? 영화로도 나왔지만 매 한 대에 100만 원씩 주겠다. 때리는 그런 갑질을 하는 기업가들도 있었죠.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됨 자체를 무시하고 조롱해버리는 엄청난 사람이 등장을 했죠. 네 번째를 볼까요? 네 번째는 이제 히스기야 왕. 믿고 따르는 히스기야 왕을 4번이나 조롱을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라.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죠. 미혹되지 마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죠. 15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을 따르지 마라.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죠. 따르지 마라. 세 번째, 히스기야의 말을 16절에 보시면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혹시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할지라도 속지 말라.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죠. 미혹되지 말아라. 따르지도 말아라. 듣지도 말아라. 속지도 말아라. 너희 왕은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왕을 왜 믿고 따르냐. 왕의 위치만 갖고 있지 이름만 갖고 있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거기다 한번 메모리해 보실까요? 왕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뭘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왕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어디에서 건지겠나고요? 내 손. 여기서 말하는 내 손은 왓수르 왕의 손이죠. 이 왓수르 왕은 선한 무족이다. 절대적인 군주라는 것이죠. 감히 왕 앞에 서서 대적하는 나라치고 단 한 나라도 승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메모를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옛날에 경험했던 일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에 있었을 때 이제 그날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 늦게 좀 지하철을 타고 올라왔는데 그때 한 10시쯤 됐던 것 같습니다.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딱 봐도 한 50대 중반 후반쯤 되는 남성이 한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성이었죠. 아마 직장 회식이 끝나는데 이분은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이 멱살을 꽉 잡고 이 여성을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앞뒤로 흔들었다가 옆으로 흔들었다가 수십 명의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직장 상사니까. 여러분 그 여성은 집에 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모욕감을 느껴서 아마 화장실에서 물을 크게 틀어놓고 속으로 울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를 하고 모욕감을 주고 모독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짓밟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말 안 들으면 눈앞에서 너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자를 수도 있다. 너 자식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서슴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주보 가운데를 한번 펼쳐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수치와 조롱과 환난의 날을 겪을 때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겪으신 주님을 기억하 묵상함으로 그 날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죠. 오늘은 환난과 체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이 5가지 조롱의 말을 듣는데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형편이 너무 왕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제 성문이 열리는 것은 시간 문제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항복을 해야 될 그런 무기력, 무능력, 왕으로서 무책임할 수밖에 없다는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는 우리 남성분들은 그래도 존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와 모욕을 묵묵히 참고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견뎌내는 분들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 또 지금 여성분들도 많이 일을 하시는데 다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분들이죠.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분들을 향해서 옆에 분을 바라보고 한번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힘내시라고. 여러분 힘내셔야 됩니다. 얼마나 집에 갈 때마다 직장에서 당한 일을 숨기려고 애써 웃으면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거기다 별표를 해보실까요? 오늘은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환난과 책벌, 환난은 뭘 얘기하냐면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짓눌려 버렸다는 것이죠. 이 압박적인 상황에서, 이 엄청난 상황에서 내 마음이 짓눌리고 영혼까지도 너무 짓눌려서 숨쉬기가 힘드는데, 책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책망과 벌이라는 뜻인데 사실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성해지니까 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처럼 또 애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동맹을 맺고 조약을 맺으십시다 했는데 막상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 막강하니까 개인이 잘못 도와줬다가 불똥이 자기한테 튈까봐 도와줄 수가 없어서 군대도 못 보내줍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것 같아도 막상 어떤 상황 환경이 벌어지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놀래고 자기들도 괜히 도와줬다가 이런저런 말에 시달릴까봐, 비난을 받을까봐 눈을 딱 감고 길을 막아버리는 일이 오늘 본문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수르는 힘을 가지니까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가지니까 계속해서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엄청난 모욕감을 주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대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힘을 가진 나라들이 남의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는 걸 서슴지 않습니다. 힘을 가지니까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을 내걸고 이행하라고 하는데 약소국들은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시대가 오늘 성경과 똑같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국제 질서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믿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믿는 나라는 이럴 때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 환난과 책벌과 능력에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독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기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겪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이 수치스러운 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정신적인 죽음이죠. 인격적인 살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벌거벗긴 채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죽어가야 하는 이것은 인간도 그렇게 맨정신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과 모독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내려와 봐라. 너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너가 정말 구세주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주마. 이렇게 또 비웃음을 예수님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가 인생에서 당했던 그 아픔들, 상처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숨 쉬지 않는 그런 수치와 모욕의 이 감정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치유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이 수치와 조롱, 환난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시죠?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한 수치와 모독과 조롱을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주님도 이 고통을 겪으셨고 나를 위해서 이 고통을 겪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아픔과 상처, 부끄러움과 수치를 겪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 상황이 올 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5가지 조롱을 신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 위한 표현을, 동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듣고 찢고 입고 갔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맥을 동원하고 내 지식을 동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도 히스기야 왕처럼 사방이 꽉 막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금 한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어떤 말 못할 아픔일 수도 있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할 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과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차이점은 딱 여기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한 사람은 멸망했고 한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것이고, 호세아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마침내 망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아무리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순간 사라질 수 있죠.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한계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께 아뢰고 구원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에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죠. 오늘 본문에는 들은 바라는 단어가 3번 정도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4절에 보시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들으셨을에다가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들은 바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 듣고 계시는데 뭐라고 딱 평가를 하셨냐면,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나를 능욕한 말이라고 딱 진단을, 평가를 내리신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나 자체를 능욕하는 말이라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의를 해주시는데요, 별표를 거기다 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다 별표를 해보시죠. 여러분, 살다 보면 랍사객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만날 때 하나님은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놀래느냐.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실 작정이신 거죠? 지금 성 밖에는 18만 5천 명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고 가장 잔인한 군대로 악명을 높인, 악명을 떨친 군대가 밖에 있습니다. 남유다로서는 어떻게 군사력도 안 되고 뭐 누가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지금 속수무책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하시죠? 오늘 딱 본문에 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둘 것이다. 영에다가 한번 별표를 해보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모욕을 죽은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밖에 있는 군대도 하루아침에 몰살을 시키시는데요, 우리 36장 36절로 가볼까요? 37장 3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7장 3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여호와의 사자에 다음 밑줄을 그어보시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몇 명을 쳤다고요? 18만 5천 명을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일어나 본 적 다 뭐만 있었다고요? 시체만 있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일어나서 밤에 唰 이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을 시켰다는 것이죠. 역사학자는 이게 이제 지로 말미암은 패스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패스트에 걸려도 이게 하루아침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멸망할 수가 없는데 18만 5천 명이 이렇게 죽은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독을 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남겨준 이 아수르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37절과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군대가 전멸을 해버렸으니까 왕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급히 떠나서 돌아가서 니느웨,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주했죠. 38절 한번 볼까요? 자기 신 느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이 자기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죄 중에 하나는 교만한 죄가 제일 무서운 게인데요, 왜 교만한 죄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절대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잖아요. 18만 5천 명을 쳐서 하나님이 몰살을 시키셨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3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여전히 나의 신은 니스록의 신전에 있는 이 신이라는 것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눈앞에 그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을 보고서 끝까지 돌아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둔다는 표현은, 첫 번째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몰살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전에서 두 아들로 하여금 이 아버지를 죽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든 문제 상황이
해결될 것을 여러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쫙 나눠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할 때 한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가지만, 응답으로 가지만 한 사람에게는 멸망으로, 심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이 구원을 받는 건 아수르 군대에게는 재앙이고 죽음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심판이 아닌 응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큐티인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지난주, 지지난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많이 낙심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구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남자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남성분들 30장 1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한 번 더 읽을 텐데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살아갈 때 아무런 걸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무력감과 절망에 있지 마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이, 아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새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서셔서 아무리 지금 절망적이고 무력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 견디기 어려운 수치, 조롱, 또 그 환난을 겪어서 지금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아가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 상황이 올 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와 우리 자녀를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 내실 것을 믿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수치를, 조롱을, 참 가슴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 랍사계만큼 이 세상에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으셨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들고 나가며 우리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나와 우리 자녀, 배우자, 자녀들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날을 볼 수 있도록 항상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응답으로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